지금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 또는 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훈련, 양육, 교육 또는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 영상들 정말 넘치고 넘쳐나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아도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찾고 싶어서 찾았는데 이 중에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참고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종종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만 알면 이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엄청난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누군가 연구하고 글을 써놓으면 막막하던 때에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한 걸음 내딛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해요.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어땠을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지금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책을 얻게 된 지 사실 몇백 년 안 됐죠,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기독교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 그리고 지금은 학문이 막 발달해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와 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자료가 지금처럼 분명히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혹 좋은 글이 있어도, 좋은 자료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구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겠어요? 뭘 했겠어요? 심지어 책 한 권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기는, 소지하기는 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시절이었어요. 이러한 시절. 아주 오래전. 참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의 교본으로 삼고 있었던, 많은 글이 없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간결한 글이 필요했던 그 시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었던 글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지도를 하나 실어놨는데 고대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그 안디옥이 있는 시리아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 여긴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다 보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개종을 한 사람, 기독교로 종교를 옮겨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이 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가고 교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흔히 교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부. 그 교부 중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한 35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 글을 읽고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시작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셔서 이 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교부 중에 성 제롬도 있죠. 제롬, 히에로니무스. 그 제롬은 이 글을 읽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도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가르쳐야만 한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글을 과거의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규율로 암송한 글이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럼 그 글이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시편 15편은 성도들의 신앙, 즉 그들 속에 담겨 있는 이 믿음의 내용, 그죠? 신앙은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즉 그들의 삶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과 이 삶의 내용이 분리되지 않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시편 15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금.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5편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깊숙이 자리 잡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장막, 주의 장막이 뭐죠,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예요. 그럼 주의 성산은 어디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세워진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소에 합당한 저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제가 준비되어져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서 5절 중반부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한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해야 한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여러분, 이 내용들 사실 하나하나 설명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주 설교를 해야 할 정도예요. 근데 오늘 그 핵심만 봅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이 뭐다? 예배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 보기 쉽게, 정리하기 쉽게 표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 표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 3가지가 나와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예배자에겐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할 내용 3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시 예배자는 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될 모습 두 가지가 나오고 5절에는 다시 없어야 해. 이런 것은 없어야 돼. 없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총 몇 가지다?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자의 10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배가 오늘 밤 10시에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만 할 내용, 꼭 알아야만 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짚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너가 예배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죠?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창세기 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왜 노아 이야기를 하십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 여기서 두 번째 완전한 자라는 말이죠. 이 완전한이란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직하게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정직함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니? 완전하니?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신뢰를 주는 사람이니? 이웃과의 관계 속에 문제 없니? 즉 관계성에 대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함이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웃과는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이웃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자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관계가 온전한 자이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무엇을 실천하는 자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도 있고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따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도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만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되면 될까요? 아니면 불신자들 속에서도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따라가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따르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누구 앞에서나 실천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의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지 교회 밖에서도 그러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의 마음에 무엇을 말한다?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면 진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속과 보이는 끝이 달라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도 있어요. 나는 돈을 얻고 싶은데 돈에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런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얻고 싶어. 근데 꼭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이럴 때 계속 마음과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자기 희생에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 계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렇게 행동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지난주 살펴봤던 시편 12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무엇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이 담겨있는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2절에서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정직, 공의, 진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뭐가 나온다? 예배자에게 없어야 할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나와요.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가장 먼저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남을 비하시키지 마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를 섞인,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말을 너는 해서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막 남을 비방하지 못해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입이 근질근질 이런 말.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언제 그래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을 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남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한 사람이 깎아져 내리면 다 같이 웃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비우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비웃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웃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것과 뭐가 다를까? 내가 그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혀가 남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 상해를 입히는 것, 재해를 당하게 하는 것,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한마디로 그 사람을 괴로움에 빠뜨려 버리는 것,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 고통은 어떻다? 엄청 크게 느껴요. 내 고통은 엄청 크게 느껴요. 여기 바늘만 찔려도 아파 죽겠다 이래요. 근데 이웃의 고통은 가볍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도 괜찮나? 이렇게 봐요. 내 손에 바늘 찔리면 내 고통은 크게 느끼고 이웃의 고통은 가볍게 느끼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큰 아픔이 다가가는 일일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 하나 잘못 던지면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요즘은 갑질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을질, 학교 폭력, 언어 폭력, 특히 인터넷 댓글. 와, 정말 인터넷 댓글 보면 마음이 잡잡해집니다. 그냥 웬만한 영성으로 그 댓글에 그 악독한 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추잡스러워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쓰레기 막 갖다 버리면서 다닙니까? 과자 다 먹었어? 휙 버리고, 폴라포 뚜껑 뜯어가지고 다 버리고, 우유 마시고 우유팩 버리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쓰레기 버리면서 다니세요? 우리 안 그런다고요. 사람에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막 토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막 꺼낼 때가 있어요. 이웃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그런 이웃 있지 않던가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안해. 그 사람과 있으면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불편해. 내 입이 막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기 싫어. 그 사람만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누군가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계속 불편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의 습관이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과 편안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가 나와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자,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네 번째 내용과 뭐가 다르냐? 허물하지 아니하며와 뭐가 다르냐? 허물은 이렇게 그를 비하시키고 깎아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비방은요, 남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조롱하고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 수치스럽게 하는 거. 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이웃을 조롱하고.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일에 비방을 하셨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나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항상 그런 놈이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 없었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현진아, 화이팅! 그래, 내 십자가가 너의 죄를 해결했다. 우리는 늘 용서를 받았고 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남에게도 예수님처럼 대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한다면, 내 말로 그 사람이 막 발가벗겨지는 것 같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면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말과 행동이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예배자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돈과 힘 없는 자를 멸시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교회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요, 거기 있는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 주는 BMW를 렌탈하세요. BMW 타고 가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겪어보세요. 한 주는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한번 가보세요. 그 두 개의 행동이 만일에 다르다, 교회에서의 나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당신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똑같아야 한다. 세상은 돈과 힘 없는 자를 멸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존대해줘요. 세상은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만 존대한다. 돈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교회가 참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왠지 모르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교회 탐방을 한다고 다녔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도 가보고 저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도 가보고 진짜 큰 교회만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디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붙들고 사는 교회, 그러한 목사님들 진짜 존경스럽고 제가 따라가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내가 따르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인지 잘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말하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할 줄 아는 것.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를 외면하는 시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를 따라가지 않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가치관이에요. 이제 8번째죠. 다 끝나갑니다. 그의 마음에 뭐한 것?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약속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든 또는 서원은 또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서원한 것이든 약속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자주 어기잖아요, 사람들. 또는 내가 약속을 어겨본 적 있으신가요? 약속을 계속 어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납니다. 그죠? 여러분, 불신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해로운 것이 또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이것보다 더 큰 해악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신을 안겨드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이것은 치명타예요. 치명타예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해가 될 만하면 말 바꾸고, 나에게 해가 될 만하면 상황 바꾸고, 입장 바뀌고, 하나님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신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배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뭘 받으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자, 잘 들으세요. 고대 바벨론에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물건을 빌려주면 33%의 이자를 받았대요.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만 빌려줘. 고기 구워 먹게. 한 마리 빌려줬어요. 그럼 나중에 갚을 때는 한 마리와 3분의 1마리를 가져와야 돼. 33%.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20%, 120만 원을 갚아야 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33%, 20%. 그리고 바벨론 말고 아수르, 아시리아에서는 이자가 무려 50%, 50%. 돈 빌려가라고 깔아놨을 것 같아요. 나에게서 돈 빌려가라. 왜냐하면 빌려주고 100만 원 빌려주고 150만 원 받으니까. 그냥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이웃의 가난을 나의 부요함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 예배자가 품어야 할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 사람에게 받을 이자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되로 갚으면 말로 갚게, 되를 빌려주면 말로 갚겠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내가 받을 것이 계산된 상황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이 되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산이 없으면 내 마음 편합니다. 받을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베품이 즐겁습니다. 이자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은 어때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거짓을 정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뇌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뇌물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뇌물에 흔들리면 결코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은 반드시 억울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엉뚱한 일을 벌리는 사람, 엉뚱한 일을 벌리는 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왔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10가지를 살펴봤어요. 그죠? 10가지.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다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거 없었어요. 성막 안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 금식은 어떻게 해라, 찬양은 몇 분 동안 해라, 성가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전에서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막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될 것 한 가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해라, 공의를 실천해라, 진실을 말해라, 남 헐뜯지 마라, 이웃에게 고통 주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할 줄 알아라, 약속을 지켜라, 너의 이익에 눈멀지 말라,
뇌물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일상입니다. 일상. 그렇다면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참된 예배자는 교회당 안에서도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의 진가는 어디에서 드러난다? 교회당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 부르는 예배당도 있지만 나의 가족들이 있는 집이 나의 예배 처소이고, 나의 동료들이 있는 직장이 나의 예배 처소이고, 내가 장 보러 다니는 시장이 예배 처소이고, 친구들과 모여있는 식사 자리가 나의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게 나의 예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세워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곳에서 내 마음에 진실이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 이익에 눈멀지 않는 게 예배예요. 그곳에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게 예배예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말과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15편은 이러한 예배자가 누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끝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림이 없대요. 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흔들려요. 권력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권력이 허물어질 때 흔들려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분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릴 만한 일에서 그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주추를 그 기반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질 때,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그러한 일 속에서 내가 파묻혀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나의 발걸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온 자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온 나의 삶,
반석 위에 내 삶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할 곳이 있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실어드렸어요. 시편 1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